한 가지 의문 드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제자 중에 그러니까 한 30% 되는 거죠. 30% 되는 제자가 어부 출신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러면 그 많은 직업 중에 왜 예수님이 어부를 택하셨을까? 이게 예정된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은 수많은 직업 중에 하찮은 직업이요, 낮은 직업에 속한 어부를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로 부르셨을까? 이런 좀 질문이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예수님 왜 하필 어부의 제자로 부르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주님이 계셨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어부의 정신 때문이었을 거다. 어부의 정신. 어부의 정신. 그 어부의 정신과 어부라는 직업이라는 것이 아마 그 어부 출신들의 신앙을 더 잘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배경이 됐다는 거죠. 자, 이 네 제자 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로 위대한 사도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요한도 그렇죠. 야고보도 그래요. 안드레는 그렇게 잘 표가 안 나지만 결국은 이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에스더요? 신앙이 좋은데 그들이 신앙이 좋은 그 배경은 나는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백부장이라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하인을 낳게 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가려고 하니까 말씀 하나 없어서 이리 가려면 저리 가고 저리 가려면 저리 가는 것이 이제 군대에서 상하 복종 명령과 복종 관계를 이 백부장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관이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가라는 것을 백부장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위의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직업이 신앙을 플러스 시켰다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어부 출신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는 분명히 어부라는 직업이 어부의 직업과 어부로서의 정신 태도가 이게 신앙을 갖는데 분명히 한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어부 출신을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 같은 신앙의 태도를 반드시 갖기를 주님도 원하시고 이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어부와 같은 그 태도를 우리의 일터에서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어부의 일상이, 어부의 어떤 태도가 결국 보면은 우리의 일터 생활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흡사한가는 그거를 말하기 전에 어부와 같은 물고기를 잡지만 다른 태도로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어부고 한 종류는 낚시꾼이에요. 그러면 어부와 낚시꾼의 차이가 뭐냐 할 때 어부는 물고기를 잡으러 매일 나가야 돼요. 그러나 낚시꾼은 가끔 갑니다. 그리고 어부는 물고기가 생존 수단이에요. 그러나 낚시꾼은 취미 수단이에요. 어부는 아파도 해야 돼요. 고기를 잡아야 돼요. 그러나 낚시꾼은 아프면 안 해요. 어부는 환경이 어려워도 바다를 나갑니다. 물을 나가요. 근데 낚시꾼은
환경이 어려우면 안 나가요. 어부는 고기를 잡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낚시꾼은 목숨을 안 걸어요. 그러므로 이 어부의 태도와 낚시꾼의 태도는 굉장히 분명하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부가 가진 이 태도가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응? 비슷하잖아요. 어부처럼 매일 나가야죠. 아파도 나가야죠. 환경과 상관없이 가야죠. 그리고 또 자기 그거는 생존 수단이고 거기에다 온 힘을 다 모든 걸 바쳐서 일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보면 어부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일터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낚시꾼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당장 잘릴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안 좋은 또 이렇게 이제 하도 살기 어렵고 편한 거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업을 어린애들이 지금 그 어른한테 배워가지고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자라는 거죠. 그런 얘기 해요. 서스럼 없이. 왜? 뭐 이런 말도 있죠. 창조주 밑에 건물주라고. 에? 창조주 밑에 건물주라고. 그러니까 놀고 먹는 거죠. 그냥 임대해가지고 돈을 버는 이거를 어린애 시가로 볼 땐 굉장히 편하고 앉아서 돈 버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 이게 아주 그 건강하지 못한 병든 어떤 사고방식이고 사회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일터 그리스도인,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좀 편하고 일 적당히 하고 월급 많이 받고 그런 거로 꿈꾼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찬성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절대로 축복으로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해서 일을 통해서 존재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일을 통해서 경제적 축복, 일을 통해서 신앙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일이 무조건 편하다고 그게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해외 뉴스에 재밌는 하나의 사건을 소개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그 외국, 유럽의 어떤 사람이 12년간 그 내부 고발자인데 그게 회사에서 괘씸해가지고 이 사람을 아무 일도 안 시키고 12년 동안 월급만 줬어요.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거예요. 놀고 먹고. 그래서 12년을 월급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건물주잖아, 완전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월급을 따박따박 받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그 회사를 상대로. 뭘 가지고 고소했냐? 이거예요. 자기가 이 일로 인해서 존재가치, 뭔가 내가 그 일에 대한 만족, 일에 대한 어떤 그걸로 인해서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자기 발전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일을 통해서 발전을 못 가져오고 일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또 그 사람이 자기가 진급을 또 못한다는 거죠. 진급을 못해서 그래서 또 승진을 못해서 월급을 적게 받았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시키고 12년 일을 안 시키면서 12년 동안 월급 주면 회사도 웃기지만 그걸 월급을 받았는데 자기가 아무 일 안 하고 자기 그 어떤 그 일에 대한 어떤 만족을 못 갖게 해준 거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도 그것도 좀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고소하는 입장에서 보면 월급만 받고 아무 일 안 한다는 것이 결코 행복도 아니고 그거는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걸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은 일을 하면서 만족을 하고 일을 통해서 또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 주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득만 갖는 게 아니라 거기 그 부수적으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현장이 일터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일터를
낚시꾼 같은 정신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편안과 좋아하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일터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터 그리스도인은 적당히 손해도 보면서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도움도 주고 그런 가운데 또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런 어떤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또 영적인 것들을 취하여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 일터이기 때문에 그 일터 속에서는 우리는 분명 어부 같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부 같은 정신으로 일터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 자신의 축복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 영혼의 만족을 가져오고 또 영적 승리와 하나님께 분명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일터를 가진 믿는 자들은 현대판 어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어부 출신의 제자들 같이 우리도 현대판 어부와 같은 일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가 어부와 같은 일터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주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일을 열심히 할 때 왔어요, 주님이. 그렇죠? 열심히 그물 던지고 열심히 그물을 깁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들려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부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일터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주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 같이 축복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일터 그리스도인이 어부처럼 살려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어부는 물고기 한 마리 잡고 안 잡고에 절대로 울고 웃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그것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낚시꾼을 보세요. 요즘 낚시 프로도 많은데 낚시꾼들을 보면 고기 한 마리 잡고 안 잡고에 얼마나 감정을 드러내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일터 그리스도인을 근데 이제 이렇게 어부들 이렇게 생활하는 걸 TV에서 보여주고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고기를 못 잡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내일 와서 또 잡으면 되는 거고 또 잡으면 좋고 안 잡으면 또 기다리고 또 내일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 베테랑 어부들은 감정에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이 잡고 안 잡고에 그거에 상관없이 그것처럼 일터 그리스도인이 어부와 같은 모습으로 일터 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 그 일터 그리스도인은 작은 것에 감정에 치우쳐서 일터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터에서 실패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은 작은 감정에 치우친다는 건 곧 낚시꾼의 태도로서 일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므로 일터 그리스도인이 어부와 같이 감정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안 되면 또 잘 될 때를 기다리고 또 없으면 또 다시 있을 거를 소망하고 어떤 그런 태도로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다림으로 그렇게 일터 생활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태도라는 거죠.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을 냈지만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집에 들어가는 찰나였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서 배를 띄워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아서 잠도 못 잡고 피곤하고 열받고 좀 기분도 안 좋은 상태에서 주님이 그랬을 때에 보통 성질 급한 어부고 감정이 격한 어부라면 예수님께 욕을 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배를 띄웠고 그러고 뭘 했어요? 기다렸어요. 예수님 설교 다 끝날 때까지. 그럼 뭘 얘기해요? 이 베드로는 어부로서 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못 잡은 거에 대하여 이 어부는 베드로는 개의치 않고 거기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이렇게 감정을 추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터 그리스도인이 맨날 그냥 막 이 변덕이 심한 것처럼 울다 웃었다 화냈다 뭐 기뻤다 막 이런 것들이 막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하다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부의 태도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낚시꾼 태도로 일을 하는 거죠. 낚시꾼은 고기 안 잡으면 때려치거나 기분 나빠하고 고기 잡으면 또 신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게 낚시꾼이죠. 그러나 어부는 그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것은 결국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그냥 그래 오늘은 어쩔 수 없는 날이네 그러면서 내일을 기약하고 그냥 이렇게 쿨하게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결국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이 찾아와서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만나게 될 수 있는 배경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이런 어떤 감정들이 결코 그게 일터 그리스도인에서 좋은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낚시꾼의 태도지 어부의 태도는 아니에요. 베테랑 어부는요 카메라가 들이대서 그런지 몰라도 절대로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고 특히 이제 제가 TV로 보다가 일본 사람들 고기 잡는 참치 잡고 뭐 이러는 사람들을 그 TV로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뭐랄까 잡고 안 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가 안 나요. 얼굴에서. 잡아도 안 잡아도. 그런 모습들이 베테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련한 어부 그리고 베테랑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숙한 사람 그리고 일터에서도 뭔가 이걸 주도권을 스스로 가지고 일터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절제할 수 있다는 거죠. 딱 절제해가지고 쿨하게 그렇게 손해볼 건 그냥 손해보고 언젠가는 또 손해가 메꿔질 걸 기대하면서 이익이 올라를 바라보고 이런 어떤 기다림도 소망도 길게 보고 이렇게 갈 줄 아는 사람이 어부의 모습으로서 일터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일터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부는요, 고기 잡는 것이 삶이고 생활이에요. 그러나 낚시꾼은 고기 잡는 것이 하나의 이벤트예요. 취미의 어느 한순간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잠깐 해보는 거지 그게 생활은 아니거든요. 근데 고기 잡는 건 생활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기를 잡는 것이 생활이라는 뜻은 책임감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예요. 자, 낚시꾼이 고기 잡는데 책임감을 갖습니까? 삶에 대한 책임은 안 가죠. 그러나 어부는 그 고기를 잡는 것이 생활이기 때문에 그 생활로서 어부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기가 돌봐야 될 처자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서 매일 나가는 거죠. 매일 성실하게 하는 거죠.
책임을 질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일터 그리스도인이 어부의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 일이 낚시꾼의 태도같이 책임을 안 지는 게 아니라 어부같이 책임을 지면서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면서. 책임감이 많을 때에 그 사람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다는 거죠. 일터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책임 안 지고 자기가 책임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 위험하죠. 지금 이제 교회, 지금 인테리어 이렇게 하는데 일하는 모습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진짜 이 교회 잘 이쁘게 만들어줘야지 라는 책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돈 받았으니까 돈 받은 만큼만 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좀 아직 질이 안 좋은 사람은 돈을 줬는데도 일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 지금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하는데 딱 두 종류예요. 받은 것만큼만 일하는 사람.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전기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이 교회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껴서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축복받는 거죠. 그분은 축복받는 거예요. 왜? 이게 개인 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요. 또한 이게 개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기도한 헌금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일을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주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축복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전개하는 그분이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딸이 지금 몽골에 무슨 선교를 갔다나 그러면서 다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이분은 교회는 잘 안 나가는지만 심성은 참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정말로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이분이 이것저것 다 간섭하면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 양반은 축복은 받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분은 어부의 모습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책임을 가진 어떤 하나의 생활로서 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을요. 그러니까 진정한 일터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거죠. 어부와 같이 책임을 져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바다를 나가고 강을 나가는 그 어부 같은 그런 태도로서 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은 결코 무시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낮은 데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책임감이 있어서 하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일의 결과가 다르고 사람들의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일터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세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일터를 내가 월급 받은 것만큼만 하겠다. 그거는 소위 말하면 그냥 일꾼이에요. 돈 받고 일하는 그 정도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인테리어 하시는 그 속에 이제 전기하신 분은 전기만 하면 돼. 근데 이분이 35년간 이 전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돼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해주고 코치해주고.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의 자기 일에서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딱 돈 받은 것만큼만 하겠다라는 것은 돈 받은 것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고 사람의 축복을 받으려면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일터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일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해서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이 어부의 모습으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어부와 같은 일터 생활을 가지려면, 일터 신앙을 가지려면 어부는 고기 잡는 것에 필사적이에요. 그래서 파도와 싸우고 비바람과 싸우면서 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불리한 환경에서 겁을 내지 않고 담대합니다. 근데 낚시꾼은 그럴까요? 비바람 불고 막 파도가 치고 그러면 낚시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그것처럼 어부와 같이 자기 일에 대해서 겁 없이 해낼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일터에서 위축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자기 일을 꿋꿋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 그것이 어부와 같은 일터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보면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터 그리스도인이 맨날 불안해하고 막 이제 이렇게 감정 기복도 심하고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민감해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잠 못 자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소심하고 아주 이렇게 약한 마음 때문에 진정한 일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부같이 파도쯤이야, 비바람쯤이야, 그거를 뚫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필사적이고도 집중력 있는 그런 태도가 일터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정말로 예수님이 어부 출신의 제자를 뽑았을 때 그들이 결국은 그런 어떤 어부의 어떤 정신이 결국은 위대한 신앙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일터의 신앙이 어부와 같이 그런 정신으로 한다면 일터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에서도 성공하고 존재로서도 성공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